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죠? 모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 모리아 산이었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죠. 거기서도 피 흘림의 대속의 제사가 지내지고 대속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산줄기에 뭐가 있어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졌죠. 그래서 모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땅이더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회개를 100번, 1000번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속의 은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회개하면 그럼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설교에서는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용서가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라는 성경 말씀 기억하실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다. 회개기도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건 맞는데요, 그 앞에 전제돼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피 흘림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전제돼야만 회개기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해봐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 안 해주시죠. 다윗이 회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아세요? 우리 자막을 한번, 25절 말씀, 우리 지난 주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사무엘하 24장이 마지막 장이고 25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까지 나누면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뺐어요. 잘했죠?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순서가 있잖아요. 뭐가 먼저예요? 피 흘림에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제사가 먼저 드려지고 나서 그제서야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자신인데, 그 자리에서 심판의 천사만 볼 게 아니라 제가 뭘 같이 봤으면 하다고 그랬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현실은, 그 은혜를 못 보는 사람은 죽음이 자기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구원 얻음이 자기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다 같이 예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팩트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그 사람에게 인생 최고의 절정과 감격은 그리스도를 만남에서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죽음이 자기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 기도가 의미가 있으려면 누구 안에서 회개 기도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개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죠.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게 없다 그래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우리 의지자매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항상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승주 형제 안 왔어요? 안 왔네요. 네. 의지자매 우리 승주 형제를 보게 되는데 승주 형제가 안 왔네요. 어와나에 왔나요? 어와나에 왔어요? 전화해 봐야겠네.
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목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지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 회심하고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죄를 난 평생 안 지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해요. 다 죄를 짓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욕한 사람, 거듭난 사람, 깨끗해진 사람은 이제 발을 씻으면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전에는 내가 죽음이 내 현실이었는데 구원 얻음,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만남은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여러분 지난 로마서 신학, 여러분 무슨 시간이었죠? 그 과목 이름? 네, 로마서 배우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3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찾으면 찾아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야기해도 그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안 들리니까.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 세미나라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 자리 앞에서 다른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그 은혜, 내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 은혜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이 은혜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내 앞에 이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가 뭐 한다고요? 은혜가 양육하더라는 겁니다. 은혜가 주어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해서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니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나타나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은혜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양육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를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하다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가 파이듀오입니다. 파이듀오.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파이디오는 아이라는 뜻이거든요. 파이듀오는 교육하다, 지도하다,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감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요, 3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아니고 색깔 다르게 되어 있는 것만. 뭐 하십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면 우리를 이런 것들 버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가지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면 무엇을 버리게 하시는가? 경건하지 않은 것, 원어로 보면은 불경건이에요. 이걸 버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 정욕을 버리게 됩니다. 불경건과 세상 정욕. 우리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원어에서 불경건은 단수로 쓰여 있고요, 정욕은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불경건한 것 한 가지고요, 정욕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경건과 정욕들은 서로 매우 친하거든요. 그래서 불경건이 있으면 나머지 정욕들이 이 사람을 주변에 삥 둘러서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물리치고 싶으면 불경건을 무엇으로 바꾸면 될까요? 경건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싶지만 죄 짓게 되는 대부분은 무엇을 잃어서일까요? 우리 삶에 경건을 힘써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에 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죠? 이 경건이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 경건을 소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습관,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큐티하고 기도를 습관적으로 한 것이 나를 지키겠다라고 하면 그건 자기 노력으로 은혜를 쫓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위로부터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노력들은 사실 그냥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큐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게 하고 은혜를 주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경건이 있다면 정욕은 물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면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게 원어에는 부사로 쓰여 있어서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로 되어 있고 뒤에 이 살고라는 걸 다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때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우리는 흔히 감정적인 요소랑 결부시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뭘 얘기하냐면 감정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감정 얘기할 수 있죠. 은혜 받으면 감정적인 해소가 있었다,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우리 얼굴빛 달라지고요, 우리 삶에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 분위기 반전시키는 것 맞습니다. 은혜를 받아보셔서 아시죠? 네,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면 그런 거 잘 느껴보셨나요? 저는 정말 많이 느껴봤거든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무엇도 동시에 따라올까요? 행위도 같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삶의 방식까지도 가이드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은혜는요, 대속의 은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신 건데, 그렇게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내가 힘입고, 예수 피를 힘입고서 이제부터 내가 삶에 내딛는 그 발걸음이 가벼울 수는 없는 겁니다. 경건망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중하게.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발걸음을 내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불의를 기뻐했다면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의로움을 쫓아가는 거죠. 신중하게, 의롭게. 그래서 이제는 정의, 공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불경건한 것을 불경건인지 몰랐다가 이제는 삶의 방식이 경건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묵혔던 감정이 해소되고 좋은 말씀 들었다고 감정적으로 힐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내 마음이 힐링되었다가 아니라, 물론 힐링되어도 너무 좋겠죠? 힐링되었다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최대경 목사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알고 받아서 그렇게 변화되는 삶의 자리까지로 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가끔 보복운전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함부로 하면 거기에 이제 맞대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이 그런 거죠. 안 그러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회를 못 만나서 그런 것이지, 죄가 틈을 타고 우리가 상대방을 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해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요, 그러면 이제 분노 조절을 되게 잘하겠죠. 근데 해할 역량이 있으면 상대방을 함부로 하는 그런 죄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트리거를 당겨서 격발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역사하면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중해지니까 신중하게 범죄하는 겁니까? 아니죠. 신중함과 같이 뭐가 있어요? 의로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는 종업원들을 많이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불친절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중에도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그 은혜가 나를 가르치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신중하게 행동하고 예의를 갖춰서 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혹시 안 드세요? 사람의 기본 소양, 예의 범절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율법적인 겸손과 복음적인 겸손을 두 가지 구분합니다. 복음적인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겸손인 겁니다. 그런데 율법적 겸손은 외양만 그런 거예요. 앞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건 은혜 때문이라면, 율법적인 겸손은, 그 겸손하는 이유는 자기 영광인 겁니다.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니까 겸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에 있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기본 소양 탓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면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는가, 은혜인가 자기 영광인가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마음이 꼬여가지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자기 이익과 반하면, 그러면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자라가는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심한 후에, 거듭난 후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발을 씻어야겠구나, 회개해야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힘을 내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양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삶의 내용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소망이 한번 삶에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소망이 없다, 내 인생에 소망 없다. 여러분, 어떨 때 소망이 없음을 느끼실까요? 수능을 본 어떤 학생이 잘 봤는데 점수가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나오지 않고 부모님에게 실망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내던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소망 없음을 분명하게 바라본 것일까요? 소망 없나요, 실제로?
아니죠. 소망이 있죠.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기회가 없는 게 사실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모든 부분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소망 없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소망 없음을 자기 스스로 진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죠. 소망이 없으면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극단적인 상태로 내몰리는데요. 취업, 결혼, 경제적인 문제, 시험, 건강 문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속아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숨 쉴 틈이 있으니까 사라지는 것이죠. 다 막혀 있으면 그러면 삶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나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가시면 그런 세상의 소망 같은 거 가지고 낙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가시면 세상의 소망 없음 가지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때문에 살 용기를 얻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벼랑 끝에 있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벼랑 끝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구나를 알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뭐가 다 없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다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쁨을 노래하잖아요. 왜 기쁨을 노래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참 많고 때로 두려움도 찾아오고 괴롭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앞에 이 소망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수식했냐면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복스러운 소망. 그러니까 절망 중에 낙심하면서 내가 억지로 소망해야 되는, 그냥 누가 가스라이팅 해서 내가 소망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복스러운, 가지고 싶은, 누리고 싶은, 신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을 누가 발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복스러운 소망을 발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 있는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는 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응원하고 격려해 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해 가시더라면 저는 여러분들을 마음껏 이 세상, 험한 세상에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니까. 세상에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의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은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들려올 때면 이 세상의 끝이 일어날 것 같고 두려워요. 성경도 그걸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해도 우리는 진짜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가장 기쁘실까요? 찬양팀이 앞으로 나오는 시간. 오늘 누구였죠? 아까 정호 형제였나요? 정호 형제, 우리 안내팀 정호 형제 고발해 주세요. 도망갔어요? 거기 있어요? 오늘 설교 짧으시죠? 되게 막 해맑게. 이 정도면 짧았나요? 그렇대요. 이 정도로 유지를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발걸음으로 오신 것 같아도 여기 자리에 머물러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향해 은혜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아직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 은혜로 양육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요. 우리 속에 있는 정욕, 불경건 이런 건 버리게 하시고 무엇으로 살게 하십니까?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있다면 그런 삶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게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삶을 살아가실 때도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애써서 버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은혜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와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